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작년의 시기는 인생의 성취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달려오면서 현재의 위치와 영향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 이름이 여전히 더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갈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내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내 이름이 예전만큼 빛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더 흥하지 못하는 걸까? 바로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보다는 점점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의 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조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고민을 풀어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나아가시며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유하시며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무시면서 사역을 지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커져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보다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고 시기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 그에게로 갔다라는 표현은 과장된 말입니다. 요한은 여전히 많은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지만 그의 제자들은 어떤 불안과 시기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 그에게로 간다. 자신들의 사역이 빛을 잃는 것 같고 또 경쟁에서 뒤처지는 듯한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을 향한 충성심으로 가득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 때문에 눈이 좁아져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애써 쌓아 올린 사역들이 있고 내가 헌신하며 세운 공동체가 있는데 내 자리와 내 역할이 누군가로 인해 작아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 자리가 사라져가는 것 같아 불안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러한 세례 자신의 제자들의 시기심과 불안함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시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라면 이러한 거죠. 여기에서 하늘에서 주신 바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고백이죠. 여기에서 받는 것은 물질적인 재능, 기회뿐 아니라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영향력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사역도 자신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도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가 받은 모든 은사와 사명, 삶의 자리,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나의 자리, 나의 재능, 나의 역할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리, 다른 사람의 재능, 다른 사람의 역할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며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할까? 왜 나는 안 될까라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자리와 모든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쇠해가는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또 예수님과 경쟁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쇠해져 가는 그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임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은 이러한 겸손함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흥이 자신이 준비한 길이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러한 겸손함 가운데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겁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는 겁니다. 그는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는 자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명을 분명히 알고 정체성을 분명히 안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 가운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합니다.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서 결혼식은 지역사회 전체가 축하하는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여기에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의 모든 실무를 맡아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준비하고 또 결혼식이 잘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돕는 자입니다. 그는 신부를 결코 차지하지 않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요한에게 있어 신랑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시고 또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보시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셔서 교회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말씀,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신랑 되심을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시 한번 29절을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바로 그 신랑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번성하는 것을 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같고 빛이 일어나는 것 같고 다른 말로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혹시 있지 않나요? 혹시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 하다가 오히려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답답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예수님이 드러나실 때,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리고 나는 한 걸음 물러날 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왜 나는 주목받지 못하나, 나는 왜 흥하지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랑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다른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성공처럼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흥하다는 자라다,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쇠하다는 작아지고 드러나지 않는 위치로 내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더 커지고 자신의 역할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영광이 커지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내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말은 단순한 소원이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담겨 있고 그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 세례 요한의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동일한 마음이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우리를 확장하라라고, 우리가 흥하라라고 외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확장하라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이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혹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자존심인지, 나의 인정 욕구인지, 나의 고집이 혹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시기를 바라는 이 고백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도, 내 사역도, 내 꿈도, 내 계획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